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며 많이 듣고 고백하는 이 고백 중에 어떤 고백이냐면, 주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들 우리가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또 이런 고백 우리가 많이 하곤 하죠.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할 수 없다라는 이 고백 속에 우리가 때로는 헷갈릴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럼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말라는 것인가?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인가? 우리가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신 진리의 말씀 그대로 그 방향성 안에서 우리가 열심을 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의 방향에서 벗어나서, 그 정로에서 벗어나서 내 육신의 길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그 노력의 삶을 멈추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삶과, 그리고 우리가 그저 도덕적으로 선을 행하는 삶에도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 똑같아 보이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것, 어찌 보면 똑같아 보입니다. 그리고 충성하는 것, 어찌 보면 똑같아 보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려고 애쓰는 것, 어찌 보면 똑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내 육이 중심이 되어 행하는 것이 있고, 또 다른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서 행하는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금방 보여지는 결과가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가 육으로 행하는지 영으로 행하는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지, 아니면 내 도덕성이나 내 육의 기질의 장점으로 행하는지 그것을 우리가 파악하지 못하고 우리가 이렇게 헷갈릴 때도 우리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으로 행하는 것과 육으로 행하는 것의 차이를 알아서 우리가 영으로 행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0장을 보니까 어떤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 영생에 대해서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네가 율법의 말씀에서 영생에 대해서 어떻게 읽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을 얻기 위해 여러분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가 영생을 얻고 천국을 간다고 생각하면 내가 선행을 많이 한다라든지, 도덕적으로 산다라든지,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다라든지, 또 어쩌면 주일 성수 잘하고, 또 예배 생활 잘 지키는 삶, 봉사하는 삶, 이것을 우리가 영생의 조건으로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영생의 조건에 대해서 한 가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선행을 따라서, 우리의 행위를 따라서 나는 천국 갈 만한 행위가 있습니다, 천국 갈 만한 도덕성이 있습니다 라고 주장을 하더라 한들, 주님은 한 가지 기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했느냐, 영생에 대해서 말씀이 뭐라고 말하고 너는 그 말씀을 어떻게 읽었느냐,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율법교사가 그 성경에 기록된 영생에 대해서 이렇게 예수님께 답변합니다. 27절,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멘. 자, 이 율법교사가 하나님을 내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것은 신명기 6장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고요.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은 레위기 19장의 말씀을 인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영생이 온다라고 율법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내 대답이 옳다, 그러면 네가 아는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영생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믿음으로 영생을 얻지만 그 믿음이 구체화되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이 확증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서 영생이 오는데,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명령입니다.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명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명령을 지키려고 저 하나님 사랑하려고 애써 볼게요. 저 하나님 사랑해 보려고 결단해 볼게요. 저 이웃 사랑하고 잃어버린 영혼 사랑하기 위해서 저 노력해 볼게요. 결심해 볼게요. 애써 볼게요. 마치 이렇게 우리가 결단하고 노력하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결심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결심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선행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원수까지도 여러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령을 하실 때 처음부터 우리 육신에 속한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닌 것 같은데요? 저 이렇게 이웃에 대해서 또 어려워하는 그러한 이웃을 향해서 그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데요. 구제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요. 이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 믿는 믿음과 상관없이 우리 각자가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나는, 또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육신의 기질의 특성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육신의 기질의 장점과 단점을 우리가 가지고 태어나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육의 기질이 바라볼 때 이거 나랑 맞아. 이거는 내가 참 행하기 좋아하는 거야. 나 이거 할 수 있어. 이런 말씀들이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의지가 강한 사람이 있어요. 절제를 잘해요. 성령의 열매로서 절제를 하는 게 아니고 자기 악으로, 자기 깡으로, 자기 결심으로 절제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어떤 사람은 결심하고 계획하면은 척척 해내고, 운동하기로 하면 운동 계획 세우면 운동 쫙 하고, 식단 관리 막 결정하면, 계획 짜면 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하는 절제와 성령이 열매로 맺게 하는 절제, 어떤 차이가 있냐는 거예요. 이 육의 사람이 결단해서 맺게 하는 절제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하는 거예요. 그 육의 기질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할 수 없는 나머지 영역, 어떤 연약한 영역들은 절대로 절제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와 생명을 통해서 그가 절제하게 되어진다면은, 그가 육신으로는 할 수 없는 절제, 그가 육신으로는 연약하여서 감당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절제까지도 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내도 마찬가지죠. 인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사랑과 희락과 평화, 오래 참음이 있죠. 오래 참음. 그리고 우리가 인내를 해야만 영적 결실을 맺는다는 것을 우리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 그러나 우리가 육의 힘으로 여러분 인내하려고 해보세요. 저 사람, 내 마음에 안 들고 내 스타일도 안 맞고 나를 지금 아프게 하지만 나 인내할 거야. 나 참을 거야.
주님을 위해서 참을 거야. 그렇게 내 힘이 들어가면서 인내를 하기 시작하면 인내 게이지가 하나, 둘, 셋 쌓이고 쌓여서 어느 순간 어떻게 됩니까? 터지죠. 그 사람한테 터지든 그 사람이 무서워 안 터지면 괜히 약한 사람한테 가가지고 화풀이, 우리 가족들한테 화풀이 하고, 심지어 이제 부모들 같은 경우는 연약한 부모들은 자식들이 어렸을 때는 자식들한테 화풀이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로 얻게 되는 인내, 여러분, 이 인내는 뭐가 다릅니까? 그 영혼이 미성숙한 말을 할지라도 내 육에 부대끼는 행동을 할지라도 그것이 내 마음의 가시와 올무로 남아있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은혜로 통과되게 하시고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게 하시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며 인내하는 마음으로 인내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너 지금 50번 참았어. 너 100번 참았어. 너 이제 101번째 되면 너 이제 다시는 용서하지 않아. 다시는 회개의 기회를 주지 않아.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바라보면서 이를 바득바득 갈면서 인내하신다면 구원받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어떻게 인내하시냐면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집을 나갔을 때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늘 탕자가 나아간 그 집 대문 밖으로 나아가서 늘 아들이 오는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 소문을 들으면서도 그 아들이 그 죄를 깨닫고 그 잘못된 선택을 깨닫고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까지 돌아오면은 받아주리라. 회개하면은 받아주리라. 내 사랑 나의 아들로 인정해주리라. 이미 용서하는 마음으로 인내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육으로 행하는 것과 영어로 행하는 것의 차이가 이렇게 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알죠? 그리고 복음서에 보면은 제일 큰 계명에 대해서 물어보셨을 때 똑같이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리고 이것을 한 가지 계명으로 세 계명으로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내가 세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결단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의 결심과 노력과 어떤 결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하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게 하는, 내 육으로는 마음에 들지 않고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를 아프게 하고 때로는 원수 같은 모습을 보이는, 때로는 가족일 수도 있고 그것이 때로는 직장의 상사일 수도 있고 때로는 나의 동료일 수도 있지만 그 영혼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게 하시는 하늘의 은혜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 영으로 사는 것은요, 육으로 사는 것은 하늘에서 우리에게 오는 것들이 없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부어지는, 우리의 영에 부어지신 것이 없는데 우리의 이론으로는 알아요. 나 말씀대로 살아야지, 나 절제해야지, 나 이렇게 하나님 사랑해야지, 이웃을 위해서 기도도 해야지, 머리로는 아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는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메마르고 성령의 기름이 충분하게 우리한테 부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론을 알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면서도 그렇게 살려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기쁩니까? 기쁘지 않습니까? 안 기뻐요. 나 안 살고 싶어요. 오히려 말씀 알아서 괴로워요. 저희가 지금 이제 아이들 이 기독학교에서 이제 주최하는
체인저 리더십 훈련이라는 것을 지금 받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제가 형제 11조에 지금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훈련 받고 있는데, 형제들 중에서 어떤 말을 하냐면, 말씀 알아서 더 힘들대요. 말씀 몰랐을 때는 그냥 막 내가 그냥 내 생각대로 내가 옳다는 대로 막 살았는데, 이제 말씀대로 강의 듣지, 맨날 성경 10장씩 봐야 되지. 그러니까 이제 자기한테 막 부딪혀 오는데, 근데 자기가 살기가 너무 힘들고 살기도 싫고 막 짜증난대요. 짜증난대요. 여러분, 이게요, 그 형제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가 떨어지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하늘에서 부으신 성령의 기름 부음이 떨어지면, 저와 여러분도 그 대상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부담스럽고, 하나님의 말씀 싫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너무너무 어려워지는 삶,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영으로서 행한다는 것은, 여러분, 내 열심, 내 노력이 주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은혜가 오는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는, 아니 살아가기 싫어하는 내 육의 죄인된 자아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주님, 나의 육신으로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선해 보이는 그것 때문에 일면에는 말씀을 지키는 것 같아 보이지만, 내가 그것을 육으로 행해 나가는 만큼 그 영역에서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반드시 불평이 나오게 돼 있어요. 반드시 원망이 나오게 돼 있어요. 반드시 왜 저 사람은 안 해라는 판단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이 강도 만난 자 사건, 이 도와주는 사건 이후에 그 대표적인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 이 마르다의 동네를 지나가실 때에, 마르다가 예수님을 이제 영접하는 것이죠. 예수님, 저희 집에 와주세요. 저희 집에서 또 은혜도 나눠주세요. 저희 집에서 맛있는 것도 드시고 가세요. 이렇게 영접한 거예요. 그리고 영접하자마자 이 두 가지의 갈래길로 나오는데, 39절 40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9, 40. 누가복음 10장 39절 40. 시작.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아멘, 아멘. 자,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이 영접함을 통해서 마르다의 집으로 들어갔죠. 자, 들어가는 동시에, 자, 공간이 지금 다른 공간에서 이제 있게 되는 이제 등장인물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두 사람은, 즉 예수님과 마리아는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끄시는 곳에 예수님이 앉으면 앉고, 예수님이 일어서시면 일어서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듣고. 그런데 마르다는 집에 들어가자마자 어디로 향해요? 주방으로 가는 거예요. 주방으로.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 뭐 필요하세요? 예수님 뭐 해드리길 원하세요? 예수님 어떻게 하면 기뻐하세요? 예수님의 의중을 물은 게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예수님 오셨으니까 당연히 이거 해드려야지, 당연히 청소도 해야 되고, 당연히 음식도 준비해야 되고, 그냥 이 인간적인 생각을 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자기 그 부엌일을 하러 간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부엌일이 바쁜 거를 알았을까 몰랐을까요? 몰랐을 리가 없어요. 벌써 막 지각지각 하고 있지. 막 좀 시간 지나니까 씩씩대면서 쟤 왜 안 와? 예수님 왜? 막 불평하는 막 그 혈기가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도 마리아는 꿈쩍 안 해요. 왜 꿈쩍 안 하냐? 단순히 예수님 말씀을 사모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왜 마리아가 주님 곁에서 계속 있었냐? 주님이 부엌 가서 일하라고 한 적이 없었다. 주님이 말씀하신 적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그 흐름에만 마리아는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장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들어가자마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자 마리아야 앉아라. 설교할게. 앉아라. 자 어떤 말씀 펴라. 1대지 2대지 3대지. 설교부터 하셨을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예수님은 설교도요 정해놓고 하시는 법이 없어요. 교제하다가 대화하다가 성령이 임하시고 그 성령께서 필요하다고 하시면 산에서도 설교하시고 배 띄워놓고도 거기서 배 위에서도 설교하시고 가는 곳마다 예배 장소가 되시고 성령님들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뭐 안부도 묻고 여러 얘기를 했겠죠. 그렇게 예수님이 앉는 데에 마리아는 앉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흐름에 따라 마리아는 귀 기울이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어떤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영의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은혜의 얘기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치 앞에 딱 고정을 해가지고 여기서 발치 않다라는 것이 헬라어 전치사로 프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오직 그 앞에 있는 그 대상만을 바라본다라는 이 뜻이거든요. 프로스라는 전치사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나,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고자 하시는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에 이 마리아가 귀 기울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의 심령은 더 하늘의 것으로 채워지고 영적인 것으로 채워지는데 그의 반면에서 이 마르다가 이 주방일을 하고 있어요. 음식 장만하고 있어요. 마음이 어때요? 감사가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예수님 오셨으니까 예수님 대접할 수 있구나. 예수님 이거 드시면 정말 기뻐하시겠구나. 막 감사함을 하고 있어. 아니면 짜증이 확 여기까지 올라가지고 저 동생 진짜 철없는 동생 지금 말씀 듣고 있을 때냐? 막 판단하면서 결국에 판단이 어디까지 가요? 예수님한테까지 가잖아요. 예수님한테. 그래가지고 지금 저 일 혼자 하고 있는 거 안 보이세요? 좀 저 동생 내가 말해가지고 감당이 안 되니까 예수님 좀 저 동생 좀 말해가지고 주방일 좀 돕게 해주세요. 다 주님을 위한 일 아닙니까?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해요? 41절 42절 같이 읽어봅시다. 41, 42절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오늘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음식을 준비하는 게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귀한 것이죠. 그러나 왜 마리아가 여러분 여기서 마음이 분주해졌다고 했어요. 마음이 분주하고 그 안에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예수님을 섬길 수 있는 감사한 마음이 왜 없어요? 주님의 명령을 따라 행하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자기의 육신의 생각을 따라 육신의 옳고 그름을 따라 행했기 때문에 그 마음이 분주한 거예요. 만약에 주님께서 마르다야 마리아야 가서 아니면 마리아한테 부엌일 좀 해라. 가서 네 언니 좀 도와줘라. 그랬다면 마리아가 어떻게 했을까? 이제 지금 생명의 말씀이 이제 나오고 있었는데 저 지금 몇 달 동안 지금 주님 말씀 듣기만 기다렸는데 왜 저 부엌일 하라고 하세요? 말씀해 주세요. 그랬을까요? 우리가 이것도 잘못 적용하면은 막 말씀만 기다립니다. 뭐 말씀만 듣겠습니다. 막 이렇게 적용을 또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가 않아요. 중요한 건 뭡니까? 주님이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나에게 내 앞에서 머물러서 나의 말씀을 청중하라. 나의 말씀을 사모하라. 그러면 주님 말씀 사모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가서 나의 일을 하거라. 이제 가서 저 강도 만난 자를 도와라. 이제 가서 저 부엌 일을 돕고 봉사하여라.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할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할 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 봉사 가운데, 그 헌신 가운데, 그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말씀도 안 하셨는데 내 어떤 봉사의 열심으로, 내 사역의 열심으로, 내 어떤 사역의 스킬로 뭔가 선한 것을 주려고 여러분 하잖아요. 여러분, 그 육신의 노력은, 육신의 스킬은 여러분 사람에게 생명을 줄 수가 없습니다. 육의 사람의 어떤 부분을 건드려 줄 수는 있어요. 혼적인 부분을 건드려 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생명, 영원한 생명으로 그 사람 안에 생기를 불어넣어 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마르다에게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지만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서두에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이 계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내 육신의 힘과 노력과 결단으로는 할 수 없음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해놓고서 왜 우리의 육신으로는 불가능한 걸 말씀하세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해놓고서 왜 우리의 육신으로는 할 수 없는, 원수가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코앞에 있는 가족도 온전히 사랑할 수 없는 그러한 이기적이고 육에 속한 나에게 할 수 없는 이 계명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을 행하는 그 비결을 신명기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신명기 말씀을 한번 찾아봅시다. 신명기 6장 4절로 6절. 신명기 6장 4절로 6절. 신명기 6장 4절로 6절 말씀. 신명기 6장 4절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아멘. 자, 5절 보니까 오늘 본문 누가복음 10장에 나온 것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인용을 했기 때문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명령하세요.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사랑할 것인지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신 것이 4절인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쉐마 이스라엘,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사모하면, 그 말씀을 기다리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으면 그분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분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마음이 우리에게 전해진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철저하게 수동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어떠한 것 없이 나 하나님 뜻대로 행하겠습니다. 나 서역하겠습니다. 나 봉사하겠습니다. 내가 강도 만난 자 도와주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선행을 원하지 않으세요. 예수 믿지 않아도 세상에 육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그것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수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품을 수 없는 사람들을 품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마리아와 같이 하나님의 팔찌 앞에 머물러서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님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님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하늘의 은혜로 나의 영을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영이 채워지면 그때부터 쉬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걸 부분적으로 우리가 경험을 하잖아요. 충만한 은혜가 있고 나선 부흥회라든지 어떤 예배를 통해서 어떤 기도의 깊은 곳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회개를 주시고 눈물을 주시고 성령의 임재를 주시고 할 때 확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면
그때 얼마나 내가 마음에 알들고 꼴 보기 싫던 그 사람이 여러분 사랑스러워 보이는지, 얼마나 긍휼히 여겨 보이는지, 그 우리 육의 마음이 아니잖아요. 육의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는 성령의 마음을 부어주심으로 우리의 영이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화답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우리가 노력해야 될 부분,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애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결단하고 헌신하고 노력하고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에 속한 노력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에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기름을 물 붓듯이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나타낸 사람으로 예수와 같은 삶과 사역으로 수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이끄는 대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것을 그토록 사단마귀가 방해한다라는 거예요. 그토록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오는 것을 사단마귀가 방해한다라는 거예요. 그토록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사단마귀가 방해한다라는 거예요. 육으로 열심을 낼 때, 육으로 열심히 봉사하려고 할 때 그냥 내버려둬요. 자기 의에 충천해지도록 그냥 내버려둬요. 그리고 의에 충만하게 차서 교만해지면 많은 사람들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으로, 또 교회를 분열하게 만드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분열하게 만드는 사람들은요, 열심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열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봉사 많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헌신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왜 그들이 교회를 분열하는 안타까운 통로로 여러분 쓰임받습니까? 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영이 성령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데, 그 은혜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만 그 영이 살아날 수 있는데, 온전히 그분의 은혜를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온전히 하늘에서 오는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나아가 그분과 얼마만큼 신령한 믿음의 교제가 우리 안에 일어나느냐, 그분과 서로 사귐이 있느냐, 성령의 임재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분과 교제하냐에 우리의 생사화복이 결정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또 두 번째 전략이 뭡니까? 이제 예배를 나오기로 결정했어요. 이제 기도하기로 결정했어요. 이제 성경을 읽기로 결정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게 돼요? 아무런 사모하는 마음 없이 몸만 나가게 하는 거예요. 몸만. 아무런 사모하는 마음 없이 시간만 때우게 만드는 거예요. 아무런 사모하는 마음 없이 습관적으로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볼 때,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로 나올 때, 기도의 자리로 나올 때 실제로는 주님이 여러분 앞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주님의 발치 앞에 서서 그분을 앙망하고 그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볼 수도 있고, 그분 앞에 몸은 나와 있으나 고개를 뒤돌리고 있고, 마음을 돌려서 오히려 내 육신의 일들에, 내 어떤 육신에 속한 것들에 더 마음을 쏟을 수 있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중심, 여러분 뭘까요? 공생의 삶의 중심이 뭘까요? 예수님의 사역이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이제 줄여서 가복고 이렇게 말하는데,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병을 고쳤다. 귀신 내쫓고 병을 고쳤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또 병을 고치고, 이 사역 세 가지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와, 예수님 말씀이 너무 서기관과 바리새인 것 같지 않고 권위가 있어. 대단히 지혜로우셔. 그리고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니까 영혼들이 살아나고, 그리고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떠나가게 하고. 그러니까 와, 예수님 대단하시다. 근데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역을 다 마치시면은 예수님이 어디로 여러분 걸어가십니까? 터벅터벅. 그 다 영적으로 소진되어진 그 지친 몸을 이끌고 하나님 발치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는, 홀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기도의 자리, 겟세마네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행하였던 그것이 여러분 원래 누구에게 행하였던 거예요?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을 향하여서 영원 전부터 계속해서 그분을 향해서 프로스 되어진 하나님의 발치 앞에서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음성과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그 예수님의 그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공생의 삶에서도 중심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의 삶,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삶,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은혜를 충만히 받는 그 시간을 통해서 모든 병자들을 치유해주고 난 어둠의 결박들이 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질병 치유라는 건 여러분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어둠의 결박들이요, 치유를 하는 그 사역자에게 붙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나 이 신유의 권능을 받은 사람들이 이 기도로서 훈련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은요, 치유를 해주고 그 치유를 해준 똑같은 수많은 질병에 걸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안타깝게 이 세상을 떠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치유를 해주는 게 여러분 초점이 아니고, 치유를 해주고 그 어둠의 결박들이 그 치유해준 사람을 통해서 그 사역자에게 역사가 되어졌다면 뭐가 중요한 거예요? 또 치유하러 가면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또 말씀 전하러 가면 됩니까? 또 사역하러 가면 됩니까? 또 봉사하러 가면 됩니까?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기름이 없기 때문에, 하늘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자원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 하나님 쓸 수가 없습니다. 어느 사람을 쓰냐?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영혼들을 고치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면 여러분 반드시 영적으로 소진이 돼요. 빛을 내가 준 만큼 그들의 어두움이 우리 속에 역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어두움을 가지고 주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 곤고함과 이 어려움을 아시는 그 영혼들은 몰라요. 그 상처 많고 아픔이 있고 그 연약한 사람들은 몰라요. 그 아픔을 아시는 분, 하나님만이 그 아픔을 온전히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 나아가서 그 어려움을 호소하는 거예요. 그 아픔을 호소하는 거예요. 주님, 내 어둠을 거두시고 새 영을 부어주십시오. 하늘의 은혜로 채워주십시오. 하늘의 기름 부으심으로 다시금 충만하게 채워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은 한 번도 그 어둠의 결박들이나 그 염려나 두려움이나 곤고함들이 해결되어지지 않은 채로 그 산을 내려오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절대로 그분은 내려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도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예수님. 어느 때는 잠깐 기도할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밤새서 기도해야 되고 어떤 때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해야 될 정도로 주님은, 예수님조차 여러분 하나님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육신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그분은 아셨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우선순위를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분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것, 하늘의 신령한 것이 나에게 채워지고자 하는 그것, 여러분 얼마나 사활적으로 중요한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메말라 버려요? 그러면은 내가 아무리 말씀대로 행하려고 해도 어느 순간 육신으로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기쁨도 없어요. 그때부터 평강도 없어요. 그때부터 영혼들에 대한 긍휼도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은 봉사를 줄여야 돼요. 그 사람은 사역을 줄여야 돼요. 왜? 벌써 자기 힘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벌써 자기 의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 사람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겸손하게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나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는 하늘의 은혜를 나에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사람을 찾으세요, 여러분. 그리고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에 좀 이 찬양, 예배 서두에 드렸던 찬양을 주님께 좀 올려드리겠습니다.